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는데요, 참 무겁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마다 무겁다라는 마음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이 무거운 말씀이 우리를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또한 나아가게 함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회복의 걸음을 걷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22장의 말씀을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열심히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속담이 왜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공든 탑이 진짜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공든탑은, 사람이 세운 공든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탑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담으로는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하지만, 아주 작은 그 공든탑 하나에 구멍이 생기면 그 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국,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나 그 왕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10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여기서는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여호아하스 왕과 또한 여호야김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공든탑이죠. 그런데 그 공든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두 아들에 의해서 완전히 또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울지 말고 애통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 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이 요시야 왕, 이미 죽은 요시야 왕을 위하여서 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고 진짜로 울어야 할 대상,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대상은 요시야 왕이 아니라 그 아들인 살룸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12절에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죽은 요시야 왕을 위하여서 너희가 그 시간을 슬퍼하고 그때의 전성기의 그 시간을 애통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무너진 그때 여호아하스 왕이었던 이 살룸을 위하여서 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3장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는요, 이스라엘을 약 3개월밖에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쩌면 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는 이 애굽의 바로가 사실은 그냥 잡아가 버린, 3개월 만에 그를 포로로 잡아가 버린 아주 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 살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었고, 이 살룸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왕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그냥 역사의 기록 가운데 그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왕으로 기록된 왕이 바로 이 여호아하스였죠.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너무나 아름답고 힘찬 발걸음이 이어졌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바로 이어져 세워진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호아스라는 왕은 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세워졌던 공든탑이 무너져버린 아주 불행한 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아스라는 왕과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무너졌던 이 왜 여호아스라는 왕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예언이 여호아스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통해 다시 무너지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월만 다스렸던 이 여호아스가 슬픔과 애통의 대상이었다면 그 슬픔과 애통의 대상에 이어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또다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쇠퇴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3절에 보니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왕의 그 시대를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김 왕의 시대를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와 부정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의와 부정의 시대를 또한 어떤 시대와 비교하고 있냐면 요시야 왕의 때를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중반부에 보면 그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때, 요시야 왕 때에는 정의와 공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의와 부정의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져 버린 시대를 말하고 있죠. 요시야 왕이 있었던 시대와 여호야김이 있었던 시대는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하스, 즉 앞에 보여줬던 살룸 왕이 이 애굽의 느고라는 바로에 의해서 끌려간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정의와 공의의 시대가 불의와 부정의 시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와 부정의 시대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정과 불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냐면 13절에 보니까 고용하였죠. 이웃을 고용하였는데 그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백성을 고용했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구를 고용했다 말합니까? 이웃을 고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돌보아야 할 그 이웃, 함께 가야 할 그 이웃을 먼저는 노예와 같이 끌어들여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예화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이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왕궁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백향목을 가져와서 왕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것이 22장에 7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하나님께서는 찍어서 불에 살라버리겠다라는 유다 왕국의 무너짐을 백향목에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사실은 유다 왕국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나무가 한 왕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 세워져야 할 그 이스라엘이 한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한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져 버린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오늘 15절에 보니 붉은 빛으로 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붉음의 상징은 고귀하고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하고 아름다움의 상징을 17절에 가니 피를 흘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 물든 그 왕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세워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국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단 몇 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왕국은 이렇게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180도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상실된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은 16절에 바로 이 15절과 16절에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이 사라져버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야 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져 버린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먼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의 정의와 공의는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충만해야 할 이 땅에 어쩌면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무너져 내리고 여전히 무너져 내린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의와 부정의 모습은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면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이 백향목과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상실되어질 때 그 행동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죄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그것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 여호야김 왕과 같은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곳에는 공허함과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제는 탐욕과 욕심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는 갈증을 요구합니다. 끊임없는 탐욕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려고 몸부림쳐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지고 불의와 부정만이 가득한 것의 결말은 결국에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여호아스 살룸왕은 그래도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어떻습니까? 슬퍼함과 통곡함과 애통함 자체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완전히 그 애통함까지도 사라져 버린 모습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향한 애통함과 슬퍼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이거든요. 형통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더 나아진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더 나아진 것이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형통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마주보는 삶, 마주보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이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절망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의 한 자락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을 걸어가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음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공허함과 그것들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맛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여지는 형통의 회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감행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죄를 다 내어버리고 우상을 불살라버렸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죄의 모습이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나아가 회개로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졌던 여호야스 그리고 여호야김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다시 기뻐하며 요시야 왕의 때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날 형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